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라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58장부터 66장은 이 신앙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6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수를 떠올리며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3장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구절에는 명령어가 두 개 있습니다. 굽어 살피시옵소서와 보옵소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중노동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방관하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며 자기 백성을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굽어 살핌과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하심이 아스라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도 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역사를 신묘막측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셨듯이 이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미 오래된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무엇과 같이 되었는지를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부정한 자와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격리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들과 제물로도 드릴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동물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더러운 옷과 같다 하는데 이것은 빨아야 하는, 깨끗이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전부 빨아야 할 누더기 옷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셋째는 잎사귀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풀과 꽃은 유한함의 대명사처럼 언급합니다.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다.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이 아무리 싱싱해 보이고 예뻐 보여도 불과 한 주, 2주만 흐르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넷째는 몰아가는 바람과 같다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7절 보시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에서 소멸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사울 왕의 인생에서 최고의 패착은 자신의 인생과 믿음이라는 바둑돌을 하나님께 올려놓지 아니하고 자기 야망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바둑돌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참 비극적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깊이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진흙이었던 우리를 토기로 지으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토기로 만든 흙의 질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그것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용량이 어느 정도이며 용도가 무엇인지 등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우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은 더욱 소망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 줄인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죄악을 잊어버려 주셔야 하는 이유를 자신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와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 의해 무너질 때 사이에는 1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성전이 불에 탔으며 등 이와 같은 일은 미래의 일임에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완료 시대라고 하는데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심한 괴로움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의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들을 아버지로 여기며 우상 숭배했고 자신들을 토기로 지으신 분의 뜻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증언으로 살아 오늘도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지어져 가며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